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지요. 여러분,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더워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이 여름 더위 드시지 마시고 무사히 잘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교회는 공사로 인해서 바쁩니다. 어제와 오늘 외벽에 돌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비가 좀 와서 공기가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지요. 어려울 때지만 그러나 자녀의 신앙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가운데서 고난당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종종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시작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제로 있던 일들, 또 현재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진을 찍어 보면 아는 것처럼 사진 속에 담긴 모습,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사실들을 다 보여주진 않지요. 그래서 진실을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사실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진실, 또 다른 사실. 신앙으로 볼 때도 우리는 종종 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종 사실에 눈이 멀어서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잊을 때가 많지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뭡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너머에 담긴 진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곧 진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종종 이 사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앞에서 그들은 울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린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인생 자체가 광야인 분을 살펴보았지요. 바로 주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삶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또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낮아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누가 그랬듯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또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말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쳐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6월절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갔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은 뭘까요? 그것은 죄 없는 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죄 없는 자의 값진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지요. 생명을 집어삼킨 죽음이 패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승리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광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토요일이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진실을 그들이 놓치고 말았지요. 주님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순간들은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린 종종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시종일관 고난 속에서 의심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흔들고 시험하는 사단의 유혹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요. 사단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시험이 또다시 광야처럼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억울하고 또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의 죽음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이 제자들도 시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사실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십자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서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주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주님을 비웃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주님을 희롱하기도 했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종종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버림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주님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답답함으로 괴로워하겠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겠지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 전 침묵과 또 어둠의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굳게 붙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너무 집착하다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 너머의 진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게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 사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알기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밤을 지나서 하나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아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